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거 뭔지 압니까? 옛날에 했던 기억 납니까? 보리밟기 하는 겁니다. 보리밟기. 네, 보리밟기 왜 합니까? 땅이 얼으니까 죽을까봐. 얼었는 땅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었는 땅이 공중에 붕 뜨면 뿌리가 공중에 붕 떠서 보리가 말라 죽기 때문에 흙을 밟아주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요. 연구해 본 사람들이 그것도 이유가 되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합니다. 보리 이삭은 한 포기에 450알까지 맺힌답니다. 잘 맺히면 보통 이제 400알에서 450알까지 맺힌대요. 그런데 처음 돋아난 줄기를 그냥 두면 그게 80알 정도 맺힌답니다. 근데 그거를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문대 뿌리면 처음 줄기가 꺾이고 다음 줄기가 올라오는데 그때 400알 이상, 400에서 450알까지 보리가 맺히는 튼실한 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지근지근 밟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하게, 안연히 거하게 그냥 두시면 좋은데 때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보리 밟기 하듯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 중에 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잘 견뎌내고 잘 지나간 사람은 한따라서 기회를 잡습니다. 기회를 잡아서 450알, 400에서 450알 정도 되는 튼실한 보리를 그렇게 맺듯이 그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잘된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힘든 사람들은 뭘 바라봅니까? 천국을 바라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분은 원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6.25 전쟁 중에 대구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주동자였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같이 만지국에 있었던 사람이 백성엽 장군이에요. 백성엽 장군이 자기와 함께 지냈던 사람이니까 살려준다고 풀어줬어요. 풀어주고서는 전향서를 썼습니다. 그 6.25 전쟁을 치르고 군인으로 계속 복무를 하고 있다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5.16 쿠데타냐 혁명이냐? 쿠데타는 쿠데타지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마르코스, 필리핀의 마르코스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두 대통령이 둘 다, 미국이 그때부터 경제 원조를 안 해주기 시작했어요. 밀가루 푸대기 주는 원조를 안 해줍니다.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경제 발전에서 너희들끼리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마르코스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기업을 독려해서 경제 발전을 시키려 합니다. 그리고는 특혜를 주는데 그분은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을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되니까 자신이 정당한 대통령이거든. 그래서 그 경제 발전의 수확물들을 특혜를 주는데 전부 다 귀족들한테 특혜를 줬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분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공산주의자로서 전향을 한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정당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경제 발전을 시켜서 업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을 독려하고, 가발 머리 꺼져서 수출할 게 없으니까 머리 끊어서 수출하고, 구룡포에 청어 같은 거 잡아가지고는 청어 알이 비싸거든요. 그 알을 다 수출을 하고, 전라도 쪽에서 조개 같은 게서
맛있는 조개는 전부 다 일본으로 수출하고, 그래서 뭐든지 팔 수 있는 건 다 수출합니다. 김 팔고 미역 팔고 온만 걸 다 팔아갑니다. 그리고는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에게 은행 대출도 끌어주고 뭐 이렇게 상을 주고 계속 그 사람들을 격려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정당성을 가지고 선거로 당선된 마르코스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정당성을 경제 발전으로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보릿고개 넘기고 이만큼 사는 나라의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통령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민족은 수많은 위기들을 지나서 오늘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다른 위기를 우리는 맞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우리가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뉴질랜드의 새 중에 카타이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태화됐어요. 조그만하게 뿔떼기 붙은 거 보입니까? 날개 쪼매내 붙어 있죠.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왜 날지 못하느냐? 뉴질랜드는 늑대가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여우가 없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초식 동물들만 있어요. 자기를 잡아먹는 고양이도 없습니다.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사자도 없고 호랑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쓰라소니도 있고 뭐 삭입니까? 삭을 구릉포 말로 뭐라 하더라? 납닭발이라 합디다. 납닭발이. 납닭발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그냥 양을 키워도 방목해서 키워놔도 돼요. 늑대가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안연히 거할 수 있는 풀도 많고 먹을 게 많고 그리고 날지 않아도 자기를 해치는 동물들이 없으니까 이 카타이라는 새가 그 뉴질랜드 땅에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유럽의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갈 때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가져갔습니다. 고양이를 가져가고 취미가 유럽 사람들 취미가 사냥입니다. 사냥을 위해서 늑대가 좀 있어야지 그놈 쏴 죽이는 재미에 하면서 늑대 몇 마리를 가져와서 여기다 풀어놨습니다. 카타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위기 없이 나는 기술을 다 태워버리고 땅만 기어다니는 카타이가 늑대의 먹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들어나온 고양이들의 먹이가 되기 시작해요.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멸종위기종이 돼서 이제는 동물원에 가야 겨우 볼 수 있는 그러한 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허락된 거 여러분 안 겪으면 좋지요. 안 겪으면 좋은데 기왕 겪은 거라면 잘 준비해서 잘 지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나가면 기회를 잡는 은혜가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는 우리에게 낮에 말씀이여 말합니다. 신앙인들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뭘 하면 기회를 잡을까 아이디어를 굴립니다. 아이디어를 굴립니다. 우리나라가 그 근대화가 되는 고비에서 우리는 근대화가 늦었잖아요. 개항을 늦게 하고 일본이 먼저 근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약삭빠르게 네덜란드에 군함을 수입합니다. 약삭빠르게 영국과 조약을 맺습니다. 영국은 대영 제국 인도를 정복하고 이렇게 정복하고서는 누구를 자꾸 틀어막으려 했냐? 러시아가 나오는 것을 자꾸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뻗어나오는 것을 틀어막고서 그 러시아가 인도 쪽으로 뻗어나온 것을 틀어막으면서 그쪽에서 전쟁을 한번 치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바다로 나오는 길을 찾다가 블라디보스토크 우리가 연해주라고 하는 그곳을 통해서 뻗어나왔어요. 그리고는 그들 이름을 블라디보스토크이라고 지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연해주를 블라디보스토크이라고 지었어요. 그 뜻이 뭐냐? 드디어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드디어 물이 얼지 않는 항구를 발견했도다. 해양으로 나갈 길을 발견했도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정몽에 나오고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만주를 먹으려고 합니다. 만주를 먹고서는 한반도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때 일본이 약삭빠르게 영국에다가 말합니다. 저 러시아가 쳐내려오는 것을 영국 그 멀리에서 와가지고 틀어막을 수가 있겠냐. 우리가 대신 싸워주겠다. 우리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조선을 먹는 것을 허락해달라. 영국이 허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허락해줬습니다. 허락해줘서 동해에서 러시아 군대와 일본 군대가 들이박았습니다. 들이박는데 그 전쟁에서 일본은 국군을 다 걸었어요. 그리고는 러시아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았습니다. 뭘 잡았다고요? 조선을 먹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대륙으로 진출할 기회를 잡고 기세를 모아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만주를 먹어치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청나라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회를 잡았습니다. 만약 일본이 중국을 치고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중국은 그만 건드리라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 계속 건드리면 석유 수출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석유가 수출하지 않겠다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석유를 확보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석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침략에 들어갑니다. 침략에 들어가니까 미국이 석유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태평양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미국이 막았으니까 미드웨이 해전 하와이를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펼쳐지면서 일본이 망해버렸습니다. 만약 일본이 미국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센세이 데스네 와다시와 주의상 데스까 뭐 이러면서 이제 일본말 하면서 그렇게 갖고 세이노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일본말을 표준말로 써서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위기는 뭘 만들고 다시 읽어 시작. 위기는 틈을 만들고 틈은 기회를 만든다. 위기의 때에 틈이 벌어집니다. 위기가 없으면 일상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이 위기가 지금 와 있는데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기회를 잡으면 뭐가 열리게 될 줄 압니까? 통일한국이 열릴 겁니다. 이민족에게. 위기의 때에 기회를 잡으면 통일의 문이 열리고 그거 서로 한민족이 되는데 다시 하나가 되는데 한 10년 고생하겠죠. 10년 지나고 나면 저 만주 땅 먹고 저 몽골 땅 넘어서 유럽으로 러시아로 수출길 확 열려버립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민족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강교회에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위기는 뭘 만들고 틈을 만들고 틈은 뭘 만들고 기회를 만드는데 이 틈을 잘 보내야 돼. 이 틈을 지혜로운 한 수를 잘 쓸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신앙인들은 이 위기의 때 틈이 생겼을 때 주를 만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의 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깊이 나가면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사랑, 근심.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갑자기 암에 걸려서 직장이 그만두고 그리고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면 갑자기 그 암 수술하고 하는 치료비용이 돈 걱정 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한자전공산 빼고 전실 돈 들어있거든요. 돈 걱정되고 뭐 먹고 살까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거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근데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나가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행할 일들을 보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길을 열어가시기도 하고 풀어가시기도 하는데, 그때 주시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 안에서 뚫어가면요, 동굴이면 뚫으면 터널이에요. 사람 축복합시다. 동굴을 터널로 만듭시다. 뭐 하면요, 뚫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어버리면 터널이에요. 동굴은요, 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적이 나를 보지 못해요. 땅굴 속에 숨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교수님 마음은,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이 사람 저 사람 참 섭섭한 사람도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한 판 찍히면 괜찮아요. 두 판, 세 판 찍혀보세요. 좋은가?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이리 찍히고 저리 찍히고요. 누가 그럽디다. 딸이 누구한테 차여가지고 막 울고 불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요. 야야, 인생 쓴만 이 이제 한 번 봤잖아. 믿는 도끼에 발등 적어도 6, 7판은 찍혀야 인생 성공한다. 근데 그 믿는 도끼가 가족만 아니면 괜찮아. 가족만 아니면 어쩌다 한번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이 발등 한번 찍으면 어떻습니까? 가지고 이자 뽑으면 되지. 미친놈 하면 욕하면 처음 되잖아요. 그런데 가족이면요, 너무 그 배신감이 마음에 아린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이 나간 사람들은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불교는 연꽃을 자신의 종교의 심벌로 삼았습니다. 연꽃이 예뻐서 심벌로 삼았습니까? 아니요.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꽃을 피워요. 진흙탕 속에서, 인생의 난장판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절박하고 그냥 척박한 터에서 인생의 꽃 피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불교는 심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찬양 하나 할까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시밭에 찔려봐서 백합화 향기 날리는가? 똥구멍 풀리기 쉽습니다. 우린 다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치료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 무슨 마음요? 근신하는 마음. 사람은요, 극단적인 상황에 넘치면 도둑질도 하고요, 극단적인 상황에 열받으면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요,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구름포 바다에 뛰들기도 하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 제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시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분이 그래요. 청계천에서 어려운 사람을 돌봐서 그렇게 도와주는데, 한 번은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주머니를 들쳐업고서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마다 돈 없다고 다 퇴짜를 놓습니다.
들쳐업고서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다가 순이 엄마 조금만 더 가봐, 다음 병원에 가봐 그러는데 그 순이 엄마가 등에서 돌아가셔요. 자기가 그 돌보던 그 성도가 병원 문전에서 돈 없어서 죽어서 몇 번 병원에서 쫓겨나고 그러다가 급기야 죽고 나니까 김준홍 목사님한테 광기가 돕니다. 이놈의 세상 다 뒤집어 버려라! 광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덮어. 네가 지금 업고 있는 자가 나다. 네가 지금 업고 가는 자가 나다. 그 음성 앞에 김진웅 목사님이 한강 다리 위에서 시체를 들고 와서 그것을 팍 부은 사람들은 참 미안해요. 어두움과 싸우다가 자기가 어두움이 되어버려요. 의군을 가지고서 내가 정의를 행하리라 싸우다가 자기가 악이 되어버려요. 주님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근신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지고 어느 시간을 버텨야 돼요. 이 세 가지 마음으로 어느 시간을 버텨야 돼요.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낮추시는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내게 이런 위기를 주시는지, 왜 내게 이를 막으시는지, 왜 내게 배반을 주시는지 그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마음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 사랑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제일 어렵더만요. 하나님의 준 마음 가지고 죄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뻗쳐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될 때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도하심이 부러집니다. 담대함과 돌파가 부러집니다. 인생을 풀어갈 지혜가 부러집니다. 만남의 복이 주어집니다. 한동대학교가 설립되고서 포항 사람들은 종합대학이 포항 땅에 들어섰으니 우리 아이들이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학교가 되기를 원하는데 김영길 총장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대구의 계명대학교,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가 있는데 그 정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세속화된 학교가 됐는데 또 하나의 세속화된 학교가 아니라 정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학교를 만들기 원했어요. 한동대학교는 신학생들보다 더 경건합니다. 근데 그거 만들려고 하니까 의견이 달라지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감옥에 가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그 시간을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지나갔더니 오늘의 저 한동대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인생의 성장은 산술급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쭉 성장해 갑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축복하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면 복을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산술급속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렇게 완만한 성장을 이루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를 지나가면서 기하급수적 성장을 허락하십니다. 기하급수적 성장은 임계점, 티닝 포인트까지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면 갑자기 위로 확 치고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가 풀어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두운 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를 불러 어두운 데를 지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를 지나가는데 이게 위기거든요. 위기를 지나면 기이한 빛에 들어갑니다. 무슨 빛이요? 기이한 빛. 여기 헬라어로는 수마토스입니다. 수마토스. 이 수마토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따라서 하나님과 친한, 광야 지나가면 사람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는 아닙니다. 꼭 몇 사람 붙여줍니다. 나머지 대부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지나가면서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고, 이 사람 의지했다가 이 사람 뗐다가 저 사람 붙였다가 막 엎치락뒤치락 막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기대하지 않고 누구하고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한 첫 번째 스마트스의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따라서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뜻입니다.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그런 뜻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자기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분복을 받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수마토스, 기이한 빛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확 이렇게 축복, 기하급수적으로 확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에게는 할 틈이 없네요. 이삭도 이런 원리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축복하심 안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잡는 사람은 위기가 만든 그 틈 안에서 주님 앞에 머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여 갑니다. 따라서 능력, 사랑, 근심, 세 가지 마음으로 갑니다. 위기 앞에서 자꾸 광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 앞에 광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권사님은 고비 때마다 광야로 돌아가 봅니다.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그리고 인생을 뒤돌아보면 늘 같은 패턴이에요. 정확하게 똑같진 않아요. 근데 비슷한 패턴 때 비슷한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는 위기를 위험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위기에서 기회를 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 지난 인생을 쭉 돌아보면 지금은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오늘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깨닫는 게 있지만은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런 거 잘 모를 때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했고요.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때 미워했고요.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 감정에 출렁거려서 악수를 두고 말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배웠잖아요. 신앙 안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책을 통해서 배우고 인생살이 속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의 위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데 나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능력, 사랑, 근심 세 가지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태산 너머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와 용기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사랑하려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우리 성광의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계절의 가을에 감나무가 열매를 맺었구나,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었구나, 간절한 누구가 인생의 열매를 맺었구나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가을날에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도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도 이런 인생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